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근심, 걱정, 염려가 많습니다. 영어로 worry 또는 트러블 하는 그런 근심과 염려가 다 있습니다. 트르키의 지진을 보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서 죽음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식을 접하면서 슬픔과 함께 그들의 삶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합니다. 그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안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라고 전쟁이, 지진이, 재해가,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근심하면서 염려하면서 삽니다. 인터넷이나 통신의 발달이 되지 않았을 때가 차라리 더 좋았던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 그저 내 주변에 일어나는 동네 소식들 속에 그저 희노애락 느끼면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러질 못해요. 저 지구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도 그저 실시간으로 다 전해지니 이 인류나 개인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들 다 우리가 안고서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딴 나라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항상 염려나 근심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도리어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귀중하고 소중한 가치들이 함부로 경시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염려해라.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에서는 일꾼들이 그 논에 나가서 가라지를 보고 저거 뽑아버릴까요? 그때 주인이 염려하면서 말씀하시기를 그거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두렵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주술 때까지 두어라. 우리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상할까봐 하는 그런 거룩한 염려도 있고요. 또 누가복음 12장 58절에 보면 고발을 당하여 법정에 갈 때는 미리 화해하기를 힘쓸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고소해서 옥졸에게 붙여서 옥에 가두어질까 염려해라. 그래서 미리 화해할 것 있으면 잘 화해해서 우리 이런 일들을 피하라고, 그런 일들이 있을까 염려하라고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만 더 생각해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 눌리는 것이 있다.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날마다 눌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심으로 교회에 대한 우리 바울의 사랑을 염려라는 말로 표현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염려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강조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의 맥락 속에서 나오니까 우리에게 지나친 물질적인 욕심을 버리고 그러한 것들로 오는 염려를 피하라 하시는 당부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의 유명한 책이죠.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 할 때 이 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지 않아도 돼야 될 짐, 메고 달고 다니지 않아도 돼야 할 그런 짐들을 제발 좀 끊어버려라. 제발 좀 내려놓아라. 그런 말씀과 유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전 이해를 가지고 주님이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며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무엇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하시냐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 25절에도 하시고요. 쭉 설명을 하신 다음에 31절에 가서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시 분명히 확인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인데 여기에는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살 곳, 거주할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사람이면 누구나 가장 먼저 근심, 걱정, 염려 많이 하는 것, 의식주에 대한 것,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 염려마저도 내려놓아라. 그 염려마저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메슬로의 욕구 충족 심리학 이론에서도 보면 제1단계가 의식주에 대한 거예요. 인간은 이것부터 먼저 염려하고 이것 채워져야 그 다음 욕구로 나아간다 할 정도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욕구인데요. 이것마저도 내려놓아라.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예수님이 참 세상 사람들 형편을 모르시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형편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아닌가 그렇게 우리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가난하셨어요. 나는 공중에 새도 참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하시면서 가난을 하신 예수님 우리 표현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당시의 무리들은 좀 부유한 사람들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저 갈릴리에 그저 해변 저 바닷가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서 예수님이 찾아 나오셨을 때 그들에게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대상들이 많아요.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십니다. 베세다 광야에 굶주린 무리들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잘 아시면서 하십니다. 가난한 것 안다. 어렵고 힘든 것 안다. 요구가 많고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염려가 많다는 사실을 내가 너무 잘 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시오. 그렇게 간절히 당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이제 설명해 주셔야 되죠. 그것을 두 가지 질문으로 먼저 대답하십니다. 첫째로는 너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음식이 더 중요하냐 목숨이 더 중요하냐. 무엇이 더 중요하십니까? 목숨이 더 중요하죠. 너희에게 의복이 더 중요하냐 몸이 더 중요하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몸이 더 중요하죠. 너무 쉬운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은데 분명히 음식은 우리 살기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먹습니다. 분명히 옷은 몸을 위해서 옷이 필요합니다. 너무 당연한데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요. 때로는 목숨보다도 음식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자기 몸보다도 의복을 더 위합니다. 빵 몇 조각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 해치기도 하잖아요.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몸을 상하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으니 우리 주님은 한 번 더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목숨이 더 중요한 목숨과 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또 질문하시는 것은 염려한다고 효과가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결책이 되느냐? 물으십니다. 사람이 다 염려가 많은데 염려한다고 다 해결된다면은 날마다 염려만 하며 살겠어요. 그런데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그 예를 드십니다. 27절에 누가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더냐. 예, 마침 키가 나오니까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키가 작아서 어릴 적부터 맨 앞자리에 앉고 줄을 서도 앞줄에 서고 뭐 그건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다고 무시를 잘 당해요. 무슨 말을 해도 조그만 것이 얘기를 해. 작으면 얘기도 못합니까? 그런데 작다고 무시하고 그럴 때마다 나는 왜 작게 태어나서 뭐 이렇게 이제 좀 염려를 하죠. 키 좀 컸으면 좋겠다. 그런데 염려한다고 제 키가 1cm는 환자는 고사하고 1cm도 더 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만큼의 키만 제가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자족하며 살아야 된다. 수용하면서 살아야 된다. 만족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염려하기보다는 라인홀드 니버의 그 평온을 위한 기도처럼요.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십시오.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보다는 수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염려한다고 해결이 되더냐?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나아지더냐? 그렇지 않다면 염려는 왜 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염려보다는 더 나은 다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생생하게 공중을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와 발밑에 밟히는 들풀을 예로 드시면서 말씀해 주시죠. 주님은 지금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는 중이니까 산 기슭에서 말씀하셔요. 산 등성이에서 말씀하셨다 보니까 그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새가 후룩 한때가 날아갔을 수 있습니다. 저 새를 보시오. 누가 거두어 드리고 누가 먹이기라도 합니까? 그래도 잘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옆을 보니까 이렇게 예쁜 꽃이 한 송이 백합화가 잘 피어 있습니다. 저 꽃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잘 살았다고 인정받는 역사상의 최고의 부유한 인물 솔로몬이 입은 그 화려한 옷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입히신 이 꽃 하나만큼 아름답지 못했다고. 발밑에 밟히는 들풀을 가르치면서 이것이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시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 당시에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물며 이런 새들과 이런 꽃들과 이런 들풀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는 저와 오늘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무 먹을 것, 너무 마실 것, 너무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 외에도 기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짐들을 좀 내려놓아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서 이방인은 국적이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른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그런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만나면 모이면 날마다 그 걱정, 그 염려만 하는 것이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좀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쫓기며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염려를 내려놓으라, 그렇게 오늘 주의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런 염려는 내려놓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첫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는 너무 방대하고, 우리 우둔한 지혜로도 우리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때 이것만 우리가 생각해도 날밤을 지새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간략하게 이런 뜻이라고 봅니다. 주님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좀 다른 것을 먼저 구해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나면 무엇 이야기하죠? 무엇을 먹을까?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저희 또래 목회자들도 만나면 뭐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만나면은 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가 당신 연금 들었어? 그래요. 연금 걱정해요. 그것이 우리들의 이제 본 모습입니다. 이거 외면하지 않으시려고 보여줘. 주님 이거 그런다고 너 못할 짓 한다, 그런 말씀은 아니시지만, 그러나 믿는 자가 모이면은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그런 걱정으로 날밤을 지새우고 거기에 집중해서 그런 이야기로만 다 살면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압니다. 그 이상의 관심, 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린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것들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좋은 것들 우리도 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는 그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세상 것들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신문을 빌라도에게 받으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이 자칭 유대인이라 왕이라고 한다고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권력, 세상이 좋아하는 부, 세상이 좋아하는 명예, 세상이 좋아하는 화려한 것들, 그것하고 내하고는 관계가 없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 말씀하기 전에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르구나. 그런데 이 말씀이 어렵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좋다고 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것을 떨쳐버리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떨쳐버리기 어려워요. 큰 거 다 좋아하고 화려한 것 다 좋아하고 많은 것 다 좋아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먹고 살고 입고 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튀르키예의 개와 같은 절대 빈곤, 절대 곤궁 환란 당하면 염려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전쟁을 맞이하면 내 생명에 대해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염려합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의 가치, 이런 세상 가치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평소에는 무엇 때문이 아니냐면, 우리 빌라도와 같은 자들은 무엇이 걱정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가 걱정이에요. 내가 이 총독의 자리에 내려오면 어찌할까? 그것 때문에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먹고 누리는 것 빼앗기면 어떡할까? 내가 더 잘 먹고 더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더 화려한 옷을 입고 더 총독과 같은 그런 번쩍거리는 옷에 지금 살아가는데 내가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건 염려로 가득해요. 이 환상하면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더 목을 메고 그러한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그런 것들, 가장 기본적인 것 다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인데 뭘 그렇게 염려하고 사느냐,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 세상은 참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화려하고 더 크고 더 많이 가지는 것들, 우리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부족한 삶이고 잘못된 삶인 줄로 압니다. 주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다른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에라스무스라는 자가 최초의 인문주의자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에라스무스에 대한 글을 읽어보니까 그는 인문주의자라기보다는 신앙 개혁자였습니다. 아주 신앙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매우 신앙적인 인물이어서 그는 중세 말의 교회와 교황에게서 이러한 세상 사람이 구하는 것들로 가득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여행을 하면서 이탈리아에서 로마 그쪽으로 들려오면서 영국으로 오면서 다 그런 모습을 실제 보고서 그 당시에 이제 교황이 율리우스라는 교황이었는데 그 율리우스라는 교황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힘을 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큰 성당만을 지어야 된다고 헌금을 강요 착취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는 전쟁도 일으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옳으냐. 그래서 책을 하나 썼어요. 글을 하나 썼는데 그 유명한 또 글도 있지만은 이런 글도 하나 있습니다. 천국에서 배제된 율리우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 교황이, 율리우스 교황이 죽었어요. 죽어서 천국 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문에 도착해서 자기가 가진 열쇠로 천국 문을 여는데 문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납니다. 율리우스가 분통을 터뜨려요. 아니, 문이 왜 안 열리지? 어떤 놈이 자물통을 바꾼 게 틀림없어. 왜 문이 안 열리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분통을 터뜨리는데, 이제 로마 가톨릭이나 우리 그 당시에 그런 믿음은 천사론이 강하죠. 그래서 수호 천사가 이제 옆에 있어서 교황에게 말을 합니다. 교황님, 다른 열쇠를 들고 오신 게 아닌가요? 보물창고 열쇠로는 천국문을 열 수 없어요. 당신 손에 들고 있는 열쇠는 지혜의 열쇠가 아닌 권력의 열쇠인가 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교황이 말하기를, 나는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열쇠의 전부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천사가 말하기를, 저도요, 열쇠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만 알아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교황 율리우스는 화가 나서 문을 부수어 버릴까? 거기 누가 없어? 문지기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하면서 길길이 뛰면서 화를 냅니다. 이때 문지기인 베드로가 나와요. 아니, 천국문이 단단하기에 망정이지, 안 그러면 저놈이 그냥 쳐부수고 들을 뻔했잖아. 그런데 저놈이 누구지? 아이고 하나님, 이 냄새는 또 뭡니까? 하수구 냄새가 진동을 하네. 이 베드로가 코를 막으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교황은 베드로를 보고서, 아니, 나를 못 알아보느냐고, 빨리 천사들을 대동을 하고서 나를 알려내야지, 나를 못 알아보느냐고 하면서 막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 눈에는 어떤 괴물밖에 보이지 않는데 당신이 누구요? 나는 당신을 모르겠어. 내 눈에는 괴물밖에 보이지 않소. 이게 이제 그
에라스무스가 쓴 책에 있는 천국에서 배제된 율리우스라는 책의 글이 이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교황과 같은 직위도, 세상의 대단한 권세와 같은 금은보화도 천국 문을 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구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소중하게 보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초월하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약함 속에서 오는 영적인 힘입니다. 가난한 중에서 누리는 부요함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 짐작할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가난하지만 부요했던 예수님, 힘이 없고 약하셨지만 가장 영적으로 강력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천국 백성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 질서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세상 것, 우리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만은 세상과 다른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는 이 어려운 문제에 우리가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명한 사상가 파스칼은 하나님을 찾는 것과 관련해서 인간을 세 종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가장 파스칼이 볼 때 불행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발견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이 가장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이라고 보고요. 그래도 불행하지만은 분별력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을 계속 찾아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좀 아직은 불행하지만은 그래도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볼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염려에 대한 결론적인 가르침으로서요,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내일 가서도 내일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일 일은 내일로 염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일은 내일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내일 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니까, 내일 또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을 것 허락해 주실 것이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까 내일은 내일로 염려하게 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까 그냥 오늘 또 염려하지 말며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큰 위로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한 여기자가 발목을 다치게 되어서 신문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퇴사를 한 다음에 한 10여 년에 걸쳐서 열심히 혼심의 힘을 기울여서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책의 출간을 위해서 수많은 출판사를 찾아다녔는데 퇴짜를 맞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결국에는 한 출판사가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우리 책을 출간하게 되었는데요. 그때가 이제 1936년인데 그때 발간된 그 책은 그렇게 어렵게 출간되었음에도 놀랍게 하루에 5만 부가 팔려나가는 초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마가렛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책입니다. 이 소설에는 책의 인기만큼 유명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의 번역입니다. 본래 원문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이것입니다.
결국 내일은 또 다른 날이야.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이야. 라는 말인데 이 말을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오늘 말씀과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일 일은 내일로 염려하게 할 것이요.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를 것이니까. 내일은 또다시 해가 떠오를 것이니까. 오늘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자고. 너무 근심, 걱정, 염려에 매몰되지 말자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은 내일 해가 또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 걱정, 염려는요, 내일의 것에 많이 달려 있어요. 내일 뭘 먹고 살지? 내일 또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을까? 내일 또 뭐 맛난 음료를 마실 수 있을까? 이런 것들로 가득하잖아요. 그러니 내일 일은 내일로 염려하게 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내일에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르고 또 다른 날이 내일 와서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실 것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으로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사도 우리 베드로는 이 말씀을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우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분명 환난 많고 어려움 많은 세상 속에서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염려를 이런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주께 맡기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주신 말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저 근심, 걱정, 염려 많은 것 주께서도 잘 아십니다. 그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 우리 또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내일 일은 내일로 맡기고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우리가 염려하기보단 주님 대신 염려해 주시고 주님 대신 맡아주시고 우리가 다 주님께 맡기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 큰 은혜와 평강과 복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그저 세상 것들을 많이 구할 수 있지만은 그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큰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모든 것들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안다. 내가 맡아주관하여 주마.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세상 것들 가지고 너무 우리 가슴 아파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큰 권력 갖지 못하고 큰 명예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로 우리는 화려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 우리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약함 속에서 강함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가장 많이 가진 자 그런 영적 부요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